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20장 13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이고요. 22절부터 28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8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2002년부터 2001년 12월인데요. 그때부터 2012년 12월까지 이제 거의 한 11년 정도 이제 미국에 살았죠. 뭐 유학하고 공부하기도 하고 또 거기서 이제 아이들도 낳고 또 그러면서 이제 한 11년 정도 살다가 이제 돌아왔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여러 교회들을 이제 방문하기도 하고 저희도 그 미국에 있으면서 이사를 참 많이 다녔어요. 이사를 참 여러 번 다녀서 또 이제 이사하면서 이제 뭐 미국 교회도 방문해 보기도 하고 또 한인 교회를 섬기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정착한 교회가 이제 마지막에 정착한 교회가 한 7년 정도 7년 좀 넘게 미국에 있는 그 달라스에 있는 나눔교회에서 저희가 정착을 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어요. 거기서 이제 굉장히 가족같이 이렇게 친하게 지냈는데 한 5년 정도 신앙생활 같이 이제 하다가 저희가 이제 한 1년 정도 떠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다른 주로 이사를 가게 되었었는데 거기서 1년 만에 다시 돌아오긴 했습니다. 상황이 바뀌어서 1년 만에 돌아오게 되었는데 어쨌든 떠날 때는 또 이제 많이 완전히 이제 떠나는 그런 마음으로 떠났어요. 그래서 그 동안에 이제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또 교제하면서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같이 막 주일날 예배 끝나고 거기 이제 오후에 예배를 드리니까 저녁까지 같이 뭐 교제하고 같이 밥 먹고 막 이러면서 굉장히 친했던 가정들이 있고 특별히 또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또 같이 이렇게 중보기도 하는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사모님도 계셨고 또 어떤 집사님도 계셨고 이렇게 중보기도 하는 팀들이 있어서 굉장히 애틋하게 지내던 그런 가깝게 지내던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떠난다고 하니까 이제 또 교회에서 이제 인사를 하죠. 이사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파송도 받고 이제 기도도 받고 했는데 그때 이제 그 남자분들은 저하고 친하게 지냈던 남자분들은 뭐 하나도 우는 사람 없어요. 뭐 섭섭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이렇게 우는 사람 한 명 없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여성들은 좀 그렇게 정이 있게 뜻하잖아요. 그래서 사모님하고는 이렇게 막 같이 막 끌어안고 막 눈물 흘리고 이렇게 헤어지는 것이 섭섭해서 이렇게 떠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깊은 그런 사랑의 교제를 나눈 분들이 이제 헤어지게 됐을 때 그런 막 눈물도 흘리고 이렇게 떠나기가 너무나 아쉬운 그런 마음이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주보에는 제가 이렇게 한 주 전에 보통 이제 본문을 다음 주일 본문을 드리잖아요. 그럼 한 번 꼭 읽어 오시리라 믿습니다. 읽어 오셨을 줄 믿습니다. 네, 원래 그 제목도 원래는 되게 길어요. 지난주에 원래 제목을 뭘로 하려고 했었냐면 다시 보지 못하지만 조금 있으면 볼 수 있습니다. 너무 길어가지고 주보에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줄인 게 뒷부분만 넣은 거예요.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보 거기 설교 요약하는 데 보면 더 줄였죠. 그래서 조금 늘렸습니다. 헤어지지만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라는 게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바울 사도가 헤어지는 장면입니다. 이별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별하는 그 마지막 상황이 36절부터 38절까지에 있는데요. 보통 이제 교회의 장로들,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장로라는 단어, 그리고 감독, 목사, 이게 다 똑같은 뜻이에요. 그 교회의 지도자, 대표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그분들, 교회의 지도자들과 이제 바울 사도가 세워놓고 이제 떠났던 그런 에베소의 교회, 여러 교회들의 장로님들을 불러서 청해서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헤어지는 장면을 보시면 딱 눈에 그려지시지 않습니까? 설교를 다 마친 후에 같이 무릎을 꿇고 같이 통성으로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다 크게 울고, 바울 사도도 크게 울었다는 거예요. 다 바울 사도도 울고 장로님들도 울고. 그런데 어쨌든 당시의 교회 지도자들은 대부분 남자들일 텐데, 남자분들이 이렇게 바울 사도하고 이렇게 막 끌어안고 펑펑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아쉬운 마음에 근심하며 환송을 해줬다라는 내용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참 남자분들이 얼마나 정말 바울 사도를 생각하고 애틋했으면. 또 여기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다 내 얼굴을 다시는 못 볼 겁니다. 이 다시는 못 볼 겁니다라는 이야기에 이분들이 엄청 슬퍼하면서 또 걱정도 되겠죠. 예루살렘 가면은 그 고난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니까요. 얼마나 걱정되겠습니까? 그래도 어쨌든 간에 남자분들이, 유대인 사회에서 남자분들이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헤어지는 장면, 이 장면이 오늘 가장 저의 마음에 남는 그런 중심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요. 바울 사도가 지난 시간에 이제 드로아에서 지도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지도를 자주 보여드립니다만, 드로아에서 지난주에 7일 동안 머무르면서 주일날 마지막 예배드린 그 이야기가 있었죠. 유두고 청년이 3층에서 떨어져서 죽었다가 다시 성령께서 살려주시는 이야기가 저 가운데 제일 위쪽에 있는 드로아 지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드로아에서 오늘 이제 그 20장 13절에 보시면 13절부터 한 몇 절 동안에 바울 사도가 얼마나 이렇게 서둘러서 그 예루살렘 쪽으로 가기 위해서 계속 일정을 행하는지의 이야기가 몇 절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저 지도에서는 드로아에서 아소에서 쭉 내려와서 밀레도에서 나도와 바다라를 거쳐서 시돈 쪽으로 가는 것만 이렇게 줄였는데요. 드로아에서 밀레도로 가는 그 여정도 여기에 성경에 보면 미둘레네 갔다가 기오 갔다가 사모 갔다가 밀레도에 이르렀다, 이렇게 하루씩 이렇게 지나쳤던 곳들을 다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한 그 특이한 점은, 어쨌든 바울 사도가 그 오순절 전에,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명절을 이제 지나가지 않기 위해서 그 명절 끝나기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구제 헌금을 다 이제 전달하기 위해서 서두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드로아에서 그래서 에베소에도 안 거치는 거예요. 그 아시아 지역 에베소와 그 주변 지역에 얼마나 바울 사도가 전도하고 세운 교회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에베소 교회 하면 에베소 교회 무슨 건물 하나에 막 수천 명이 모여서 거기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에베소에도 인구가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울 사도의 복음을 듣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 안에도, 에베소 지역 안에도 여러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그 건물을 세우고 각자 모인 것이 아니라 각 가정에서 좀 넓은 집을 가진 그런 성도님들 집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모이고, 그 주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그 같이 식사하고 그런 교제를 했던 것들이 교회입니다. 그걸 다 합쳐서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도 말씀에서도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이렇게 청해서 불렀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 교회의 장로님들이 아니라 그 바울 사도가 이제 전도한, 그리고 세워진 가정의 교회들의 그 지도자들, 그래서 여러 장로님들이, 에베소 지역의 여러 장로님들이 다 오게 된 것이죠.
근데 여기서 특별한 것은요, 드로아에서 이제 밀레도까지 가는 그 여정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굉장히 서둘러서 가고 있죠. 그런데 다시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면요, 드로아에서 아소까지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13절에 아소까지가 굉장히 우리 지도로 보면은 드로아 바로 밑에 있으니까 되게 가까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기를 걸어서 가면 한 4일 정도가 걸리는 길이래요. 4일 정도가 걸리는 길이면 가까운 길은 아닌 거죠.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바울 사도가 13절에 보면 바울 사도의 일행들을 먼저 드로아에서 배를 태워서 아소에 보내는 거예요. 아소까지 먼저 가십시오. 저는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래서 드로아에서 아소까지는 혼자서 걸어갔다. 굉장히 지금 일정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에서 바울 사도는 혼자 4일 정도 걸리는 그 길을 혼자 걸어갔다는 거예요. 나머지 일행들은 아무리 늦어도 하루 이틀이면 가는, 하루도 안 걸렸을 수도 있죠. 그 거리를 배 태워서 먼저 보내고 바울 사도만 혼자 걸어서 아소까지 4일 정도를 걸어갔다는 겁니다. 굉장히 지금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막 서둘러서 가고 있는 바울 사도인데요, 드로아에서 아소까지는 한 4일 길을 혼자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왜 바울 사도는 그렇게 서둘러서 가다가 갑자기 여기서 4일 길을 혼자 가는 그런 그 여정을 택했을까요? 다 먼저 보내고 혼자 걸어가고 있는 바울 사도, 왜 그랬을까요? 아무래도 그 독대하는 시간이겠죠. 주님 앞에 혼자 대면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묵상의 시간, 또 자신의 생각을, 일정을 정리하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이제 계속해서 지금 바쁘게 여기 밀레도까지 왔습니다. 그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에베소에서 박해의 일도 있었고, 또 자신이 계획했던 일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었고,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이렇게 돌아서 오는 일도 있었고, 그런 가운데 계속 그 지역에서 주님의 예언의 음성을 듣는 것이 자신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렇고,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과 환난이 기다릴 거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그런 일정 속에서 이제 드로아에 머물면서 잠깐 마지막 이제 고별 집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유두고 청년이 떨어져 죽기도 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일이 있기도 했던 그것들을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겠죠. 그러면서 이 길이 정말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인가, 주님께서 어떤 나에게 뜻을 갖고 계신가, 이런 것들을 정리하며 주님 앞에 정말 1대1로 기도하는 그런 구별된 시간을 갖는 것이 지금 바울 사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요, 항상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그냥 혼자서 떨어지셔서 시간을 내시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하시는 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12제자를 세우기 전에도 예수님께서는 정말 거의 밤새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도, 베푸신 다음에도 사람들이 왕으로 예수님을 세우려고 하니까 거기서 또 떨어지셔서 혼자서 기도하러 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잡히시기 전에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 기도에 주님과 1대1로 만나는 그런 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바울 사도도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아까 우리 전장로님께서 기도 때도 말씀하셨지만,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인들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리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들까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교회적으로 이렇게 통계를 내보면 출석 인원도 많이 줄었죠. 그리고 오히려 신앙을 떠난 사람들도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을 그래도 별 어려움 없이 교회가 안정적으로 계속 성도님들이 신앙을 유지하는 그런 교회들을 보니까 공통적으로 그래도 법에서 그때 이제 나라에서 못 모이게 할 때는 할 수 없지만, 가능하면 대면으로 계속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그래도 교제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성도님들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그리고
또 작은 그룹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관이라든지 작은 교회, 다른 교회들이 이제 목장이라든지 셀이라든지 구역이라든지 이런 소그룹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서로 연락하고 교제가 끊어지지 않은 그 교회들이 성도님들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래서 코로나가 이제 끝나갔을 때 다시 함께 모여 예배에 참석하는 그 출석률도 떨어지지 않는 교회들 보면 그렇게 그래도 같이 얼굴을 보며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또 작은 그룹으로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교제하는 그 교제가 끊어지지 않은 교회들이 계속해서 신앙을 이어갈 수 있었다라는 통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작은 교회 모임이 아직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다시 활성화를 시켜야 되고, 또 우리 기관들 모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께 집중해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의 시간, 묵상의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 주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도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 사도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급하게 정말 서둘러서 가는 일정이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4일 정도의 기간을 딱 띄어서 주님과 대면하는 그 시간을 가진 것이 바울 사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도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주일날 모이기에 정말 힘쓰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거의 대부분이 주일날 모이기에 힘쓰시죠. 그런데 우리가 또 중요한 것이 매일매일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고 바울 사도도 그런 모범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함께 모이고 흩어지면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에베소에서 있으면 너무나 지체할 것 같아서 에베소를 건너뛰고 밀레도로 내려왔습니다. 밀레도에서 그래서 소식을 보내서 이제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의 그 장로님들, 그 지도자들을 모셔서 지금 마지막 바울 사도의 고별 설교라고 이렇게 보통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제목이 그렇게 붙여져 있는데, 바울 사도의 그 설교들을 보면요, 사도행전에 바울 사도의 설교들이 쭉 나오는데 여러 번 나오는데요, 모든 설교들이 다 자신의 간증을 포함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라는 그 복음을 전하는 설교들이 전부 다예요. 딱 이 부분에서 오늘 헤어지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고별 설교의 내용만 조금 다릅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는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죠. 무엇이었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19절에 있는 것처럼 겸손과 눈물로 여러분들을 대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했을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겸손하게 대했고 또 눈물로 여러분들을 대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사도고 내가 여러분들을 전도한 사람이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준 사람이니까 막 그것을 권위적으로 그렇게 자세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높여주고 배려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최대한 낮아지고 그들의 입장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과 태도를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태도, 서로에게 예의 있게 하는 태도, 그런 것들이 겸손한 삶과 태도가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눈물은요, 사랑의 눈물이겠죠. 눈물로 사랑한 바울 사도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분들께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들을 대하지 않았습니까? 데살로니가서에 있는 것처럼 때로는 유모와 같이 여러분들 정말 그 사랑으로 품고 여러분들을 잘 먹였던 유모와 같이 때로는 부모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교훈하고 이끌어 갔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데살로니가 전서의 바울 사도의 모습과 같이 바울 사도는 어디에서나 그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중보하며 주님의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정말 헌신했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거기 계신 분들이 다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서로를 대할 때에 겸손과 눈물로 서로를 사랑하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서로 겸손히 대하고 서로 눈물을 흘리며 사랑하는 그 사랑의 관계, 정말 영적인 가족의 관계의 모습이겠죠. 물론 육신의 가족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영적인 가족인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도 겸손과 눈물의 삶이라면 서로 하나 되는 가정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겸손과 눈물로 서로를 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를 잘 보살펴 주십시오. 이런 당부와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교회의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교회를 잘 보살펴 주십시오라는 얘기를 합니다. 남아있는 교회, 이제 제가 떠나고 나면 이제 앞으로는 이제 다시는 여러분들이 저를 못 만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떠나고 나면 교회들에게 유혹하는 일들이 닥칠 것입니다. 뭐 적그리스도라든지 뭐 사단의 영이라든지 여러분들을 유혹해서 믿음을 저버리게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사단의 무리들이 여러분들을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교회를 잘 보살펴야 될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가지를 부탁합니다. 하나는 여러분들 자신과 교회의 어린 양들, 약한 분들을 위해서 삼가십시오. 절제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죄된 요소들에 대해서 끊어버리고 그리고 맺고 끊는 이런 절도 있는 모습, 절제하고 삼가는 모습. 그것은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기도 하지만 온 양떼를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삼가는, 죄에 대해서 삼가고 절제하는 모습을 보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여러분들을 삼키려고 하는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사단의 유혹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에 맞서기 위해서는 오직 주님의 복음의 말씀만,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성도님들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이끌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베푸십시오. 여러분들 교회의 지도자들로서 베푸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서들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딱 이렇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지만 그렇게 비슷하게 말씀하셨어요. 주라,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오히려 더 후히 주고 또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너희에게 올 것이니 베푸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베풀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베풀어라. 그것이 바로 교회가 건강하고 그리고 튼튼하게 세워지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지도자들만 해야 되는 일은 아닙니다. 목사님들만 해야 되는 일도 아니고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만 해야 되는 일도 아니고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이라면 모두가 이렇게 해야겠죠. 서로를 위해서 삼가하고 절제해야 합니다. 또 진리의 말씀 안에서 서로를 이끌어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이나 내 가치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겠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서로 베풀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바울 사도 했다는 것이고 그렇게 서로에게 대할 때 아까 이제 그걸 한마디로 이제 겸손과 눈물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할 때 우리 마지막 장면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헤어지더라도 이렇게 서로 눈물 흘리며 뜨겁게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안아주는 그 모습이 정말 서로 얼마나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했는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다 말씀을 마친 후에 36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먼저 무릎을 꿇었던 것 같아요. 이 말을 한 후에 바울 사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함께한 모든 성도들이, 모든 장로들과 바울 사도의 일행들이 다 같이 무릎을 꿇었겠죠. 밖에서 했는지 안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함께 기도했다. 함께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서로를 위한 기도를 했던 것이겠죠. 그리고 나서 정말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작별 인사를 하고 배까지 배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 절에 보면 바로 배웅을 받고 배 타고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와 간절한 중보기도와 눈물의 작별을 하는 사이, 그것이 바로 그런 관계가 바로 바울 사도와 또 이 에베소의 지도자들과의 그런 사랑의 관계였던 것이죠. 저희들이 그런 관계, 그런 사랑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 사도가 이제 다시는 볼 수 없습니다, 다시는 못 만날 겁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다시 못 만남으로 인해서 이제는 마지막이구나 라고 했을 때 너무나 슬퍼했던 것처럼, 마치 우리가 어떤 성도님이 죽음을 당했을 때 이제 앞으로는 이 땅에서는 다시 못 만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여기 보이게 되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끝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도 물론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했겠죠. 이 땅에서는 우리가 혹시라도 이별할 수 있고 다시 못 만날 수도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우리가 또 다시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활의 삶이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죽음을 당해도 슬퍼하지만 완전히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바울 사도도 그것을 직접 얘기는 안 했으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 땅에서는 잠시 못 만날 수 있습니다만 결국은 다시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전제가 있죠. 우리가 한 방향을 바라봐야 하고, 같은 믿음으로 같은 말씀을 우리가 소유할 때 그것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리 위에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다시는 여러분들 못 볼 텐데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 동안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후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피에 대해서 저는 깨끗합니다. 무죄합니다. 이제 저하고 헤어지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혹시라도 믿음을 저버리고 혹시나 극단적으로 지옥에 간다고 해도 저는 책임 없습니다까지 얘기하는 것이 바울 사도죠. 그런 모습이 되려면 우리도 여전히 정말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서로 같은 방향으로, 같은 믿음의 방향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결국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 이제 얘기할 때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제 저희가 떠나갔던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떠나갈 때 정말 저희 아내 사모들하고 이렇게 막 눈물을 흘리고 부둥켜 안고 막 울면서 이제 헤어졌던 분들이 몇 분들 계시다 그랬죠. 근데 저희가 1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다시 돌아와서 다시 그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달라스 다시 가게 되었는데, 저희는 돌아오면서 이사 오면서 우리가 어쨌든 1년 떨어져 있긴 했지만 원래 완전히 떠난 줄 알았는데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으니까 너무 기쁘다. 그때 정말 사랑하면서 애틋하게 헤어졌던 분들을 다시 만나면 얼마나 기뻐할까. 우리가 이렇게 설레고 기대가 되는데 그분들이 다시 만나면, 다시 만나서 얼마나 즐겁게 우리 또 교제하고 뭐 여행도 하고 같이 중보기도 하고 얼마나 좋은 시간들 보낼 수 있을까 잔뜩 기대하고 돌아왔어요. 잔뜩 기대하고 돌아와서 다시 만났습니다. 다시 만났는데 우리는 막 반가워가지고 저희 반가워요, 다시 왔어요 막 이랬는데 그때 눈물로 헤어졌던 분들의 반응이 미지근한 거예요. 되게 서먹해하더라고요. 되게 어색해합니다. 그리고 약간 거리감을 두는 거예요. 우리 막 이렇게 막 들떠가지고 이렇게 만났는데 그분들이 좀 다르더라고요. 냉랭하게. 저기 떠나기 전과 같은 그런 가까운 상태가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떠날 줄 몰랐는데 떠나고 나니까 그 상처가 너무 크잖아요.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왔어도 저분들은 또 언젠가 떠날 사람들이다. 언젠가 떠날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정을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상처가, 헤어질 때 그 아픔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헤어질 때 아프지 말아야지 하고 이렇게 방어를 해놓는 것 같다는 것을 나중에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런 마음 때문에 저희 조금 섭섭하긴 했었는데요. 그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미국 사회는 더군다나 이민자 사회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학생들이 자주 떠나가죠. 또 그 기업에서 온 회사의 주재원으로 오신 분들도 한 2, 3년 있다 떠나가는 분들이 많고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끈끈한 정을 나누기가 좀 어려워요. 헤어지고 난 다음에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안양에서의 이 삶은 좀 다르니까, 한국의 사회는 좀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좀 상상이 좀 덜 되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내일 헤어지더라도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다시 만나게 되면 더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게 됐으면 좋겠어요. 옆에 계신 분 한번 손잡고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옆에 계신 분 손잡고 한번 다시 얘기해 봅시다. 내일 헤어지더라도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다시 만나게 되면 더 사랑하겠습니다. 네, 이런 마음으로 저희가 서로 사랑하며 하루하루 그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번은 서로 헤어질 것을 압니다. 그것이 얼마나 마음 아프고 힘든 일인지 우리는 때때로 경험해보지 않으면 짐작을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주님의 그 진리 안에서 동일한 방향으로 함께 그 길을 걸어간다면 결국에는 다시 만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혹시라도 내일 헤어진다 하더라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또 다시 만나면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과 눈물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세워가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